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이고요. 진짜와 가짜입니다. 가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앙드레지드의 작품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성스럽고 순결한 소녀 알리사와 그의 사촌 제롬의 사랑 이야기로 금욕주의에 대한 회의를 암시하는 작품입니다. 제롬은 어릴 때부터 2년 연상의 사촌 누나 알리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알리사는 사촌 남동생 제롬과의 지상에서의 사랑을 단념하고 힘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영원 합의를 꿈꿉니다. 이러한 알리사의 태도에 제롬은 절망하게 되는데 알리사가 죽고 그녀의 일기가 남겨져 그 속에서 그녀의 고통스러운 비밀이 알려집니다.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고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그리스도 교도가 되려는 것으로 그러한 완전이란 사랑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해서 땄다고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참으로 주장하면 그렇게 되고 반대편은 숨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불의가 불의한 일이 되지 않고 부정이 부정한 일이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 말씀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 천국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14절 우리 무조건 예부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고행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왕국을 포기하고 내 가치관을 포기하고 결국 나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할 수 없고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는 일보다 나를 버리는 일이 먼저이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좁은 길도 아니고 좁은 문도 아닙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입구는 좁지만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일학과 화평이 가득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 길보다 쉽고 재밌고 지루하지 않는 길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마음도 물론 편하고요. 하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암시하십니다. 사람이 나아갈 길은 결국 두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기에 기록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신명기 4간의 주제가 되는 순종하면 생명의 길, 불순종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요,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가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생명의 문, 양의 문이 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넓고 쉬운 길이 많으나 구원의 길은 십자가, 고난, 박해, 핍박이 있으나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입니다.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입니다. 속은 시체이나 밖에는 회치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에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에 가서 또 다른 스캔들을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했더라 하는 나쁜 열매가 발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 좋은 열매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소리내서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찍어서 심판의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은 그 열매로 좋고 불량하고의 차이가 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거둡니다. 어떤 부인이 봄에 꽃밭에 채소에 씨를 심고요. 채소밭에는 꽃씨를 심었더니 나중에 자라는 열매를 보아 뿌린 씨앗이 잘못되어 뒤바뀐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연은 속이지 못합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부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또한 자연의 원리인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토양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열매를 따보니 들포도였습니다. 이것은 토질이, 땅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들도 심판받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길을 택하고 모든 거짓과 이선을 버립시다. 우리 주변의 거짓 지도자들을 또 조심합시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말하기가 더 쉽고 더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략질하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이고요. 그에게 속는 것도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자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일의 결과만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지막 때는 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맞는지 틀린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국엔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몫을 챙기는 사꾼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천국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을 당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좋은지 안 좋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날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한우와 대접을 받는 것이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하도 열매가 부실해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나무는 아닙니까? 진짜는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롭기도 하겠지만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진실한 민낯으로 거짓이 없이 주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오직 예수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설령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이비 이단도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 이름을 팔고 선지자 노릇도 하며 마귀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며 신학교에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는 행각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두 사기며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지던 자에게 주어지는 질책이라는데 훨씬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실천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이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파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과 이적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결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순종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실천적 신앙 위에 세워진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든든한 반석입니다. 약해 보여도 정작 비가 오고 큰 물이 들이닥칠 때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주차 공간이 모자라고 교회의 힘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실천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말씀의 생활아, 기도의 생활아, 믿음의 생활아, 찬양의 생활아, 예배의 생활아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실천, 말씀의 성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웁시다. 반석은 땅에 깊이 박혀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반석으로 이러한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지은 집은 사면에서 바람이나 홍수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석이십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올바른 성장도 축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 하고
산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신앙이 기초가 든든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중요한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나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행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지혜이고 안전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삶의 풍파에도 안전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삶의 풍파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들도 심판 때에 산산이 부서져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 그 가르침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그 가르침 위에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런 복된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하지만 첫째는 들어야 되죠. 묵상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순종은 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3단계까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권위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가 놀란 이유는 가르침의 내용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의 권위, 그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말한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장했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는 자신의 말의 권위를 다른 사람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선하는 서기관의 말씀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육화는 이처럼 힘이 있고 감동을 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도 정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내가 배부르면 음식이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고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일 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사랑하며 암송하며 5장에서 7장까지죠. 거기를 많이 읽어보세요. 암송하고 쓰고 읽고 또 묵상하며 실천합시다. 나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 있다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보리라 하잖아요. 그 영광의 뜻이 뭐라고요? 원어가 카보드라고 그랬죠. 카보드. 뜻은 무겁다. 단순히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가니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지켜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무겁게 들을 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죽하면 나봇이라는 사람 항상 제가 잘 인용하잖아요. 더 좋은 조건으로 왕이 그 포도원을 주고 바꿔준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냉큼 할 거 아니에요? 응? 재산 차익도 남길 수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조상의 기업을 옮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하나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아, 예배니까 설교하시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무거운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칩니다. 산상수훈은 궁극적으로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너희가 선택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그 길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번 쑥 살펴봅시다. 발복이 나오죠. 소금과 빛의 사명, 율법의 새로운 해석, 골방기도,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과 구제, 죄물보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남을 비판하지 말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며 황금률을 실천합시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하면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말씀을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요지는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바른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됩시다. 그것은 능력 행함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김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서로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마침내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음에서 나옵니다. 본능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5장부터 7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드림으로 아버지 흔들림이 없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생명들을 떠올리며 날마다 그들을 사랑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불러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로 우리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